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이 빠지게 목소리 지금 톤이 좀 그렇죠. 저희가 녹음을 장장 3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가 멋있게 떠놓은 게 있었는데 녹음기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다 날렸습니다. 너무 침통하네요. 이거 웃어야 돼요, 어떻게? 웃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뭐 울어요, 그러면? 아유, 시간도 아깝고 우리 또 개인 시간이 잘 없는 사람들이 겨우 시간을 내는데 예, 어제 밤에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뜹니다. 예, 근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게 나름 3시간 반을 했다는 건 방송도 잘 풀린 거고요. 예, 뭐 막 했거든요, 우리가. 열정도 그렇죠? 있었고. 예, 좀 정열적으로 막 쏟아내고 막 그랬는데 예. 그 필이 다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예. 다른 나라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하다가 네, 그때 잉크로 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깐 놔뒀는데 그 개가 돌아다니다가 엎었대요. 그 잉크 그냥 싹 번져가지고 그냥 못 쓰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같으면 이놈의 개 뭘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잡아먹었지 우리는. 예, 개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겠는데 근데 이분은 이게 하나님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성서 다시 번역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대요.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해야 위안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또 미리 해명을 드려야 되겠다. 개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또 요즘에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개 키웁니다만. 예, 저도 개를 지금은 안 키우지만.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개 고기를 먹었거든요. 예. 그 마지막에 그 양념까지 싹싹 밥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던데. 미국에 와서 개를 곁에 두고 키워보니까 네. 그 한국에 가서 또 월남에도 개고기를 팔거든요. 네. 못 먹겠더라고요 그걸. 예. 이제 미국에서 개고기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원래 못 먹었고요. 왜? 이게 냄새도 좀 나고 또 이 느낌이 왜 그거 꽤 많이 넣고 뭐 하면 냄새 안 나요? 그래요? 제가 그때 누구 따라서 간 개 보신탕 집은 냄새도 얼마나 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개는 잘 못 먹겠어요. 네. 근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가족이긴 한데 그 개를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 그분들도 우리 막지 마십시다. 예, 성경에는 그거 막지 않으면 우리가 막지 마십시다. 그거 가지고 정말 흡사 야만인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예,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너희들 개 먹는다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근데 개를 한국 사람만 먹는 게 아닌데 한국 사람이 유난히 타겟이 됐었어요. 그때 언론에 한번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예, 조금 아까 말한 프랑스 무슨 여배우인가 하는 사람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예. 개고기의 대명사가 됐죠, 한국이.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랬는데 제가 대판 써온 거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예? 아니, 우리 개, 치와와 안 먹는다, 우리. 식용개를 먹는다. 너는 피쉬 먹잖아. 나는 애완용 피쉬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피쉬 먹는다고 했을 때 애완용 피쉬를 포함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개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그냥 개가 다 애완용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한국 문화는 식용개가 있고 애완용 개가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대판, 이제 막. 논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안 먹히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걔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예, 이제 동의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말로는 꺾어놨다는 거죠. 너 피쉬 먹잖아, 너 물고기 먹잖아. 어떻게 먹어? 나는 물고기 키우고 있는데 내 가족인데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가 그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개 먹는 얘기까지 또 나왔네요. 예, 아니 제가 금세 우린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또 해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저도 먹진 않지만 이제 먹는 농담을 해요. 개 먹는 농담을. 네. 개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그냥 먹어버릴까 보다, 된장 바를까 보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놀이죠, 문화고. 예. 하여튼 그런데. 예, 우리 애들 저도 또 한마디 더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개들이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짖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네.
근데 우리 동네도 그런데 어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짖어요. 이렇게 짖어요. 그리고 쳐다보고 짖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나가다 아이들하고 이제 산책 나가서 걷다가 그러죠. 저 개가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았으면 안 짖을 텐데. 그러면 아빠 그러고. 애들은 이제 깜짝 놀랄 소리죠. 그렇죠.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예, 예. 겁도 없이 어디를 예. 날 보고. 예, 저 개가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 이렇게 그러죠. 그런 된장 농담도 발라버릴까 하고. 보다 이러고. 예,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개 이야기. 네. 어쨌거나 그 목사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 예. 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려왔는데 저는 이제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예, 그 김홍도 네. 씨께서 네. 이제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뭐 암에 걸린다. 네. 뭐 그게 말이에요. 이런 얘기 정확히 워딩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거나 해서 돈이 이제 다 날아간다는 거죠. 병원비로. 뭐 그런 실제 예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네, 그리고 병원비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사업을 하다 망하든지 해서 결국 그 돈이 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갑에 쟁여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 그냥 교회로 가져와라 이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전에 뭐 집한 이야기도 했어요. 아파트 팔아서 헌금한 그 교인 막 칭찬하고 설교 시간에 그러기도 했어요. 아주 돈에 미친 것 같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11조라고 해도 네. 뭐 내 병원비 나가든 차가 깨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다 내면 어차피 나갈 거. 그렇죠. 뭐 그러면 그거 괜찮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큰들 교회 차가 바뀐들 그게 뭐 결국 뭐가 다를까요? 자기 차 바꾸는 거나 교회 차 바꾸는 거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명한 건 뭐냐? 금남교에서도 암 환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그 김홍도 씨 교회도 네. 11조를 했는데 암이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도. 그러면 네. 11조 한다고 암 안 걸리면 병원이 뭐로 필요해요? 아픈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죠. 아프게 마련이니까. 예, 그러니까 김홍도 씨는 절대 자기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자녀는 의대 보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암이 안 걸릴 테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네. 내가 뭔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저주받은 게 하나 있나? 이렇게 돼서 그게 불교 영향이죠. 불교 영향인가요? 예, 2년설. 그게 보면 예. 이상하다. 내가 지난주에 11조도 냈고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예배 때 다 참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났을까 하는 뭐 이렇게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하시고. 예. 일단 목사님들이 그 잘못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게 기독교가 전혀 아니고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는 반드시 울어줘야 되는 거죠. 봄부터. 예, 반드시 울어줘야 되는 것처럼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흔히 하듯이 그 액땜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교회를 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예배는 다 좀 참석해야 되고 특별 세배 특세 때 좀 다 나오라 그랬을 때 말씀을 주의 종님의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보여요. 네, 아이고 내가 또 설교 때 졸아가지고 네. 뭐 교회는 왔는데 내가 좀 그게 밉보였나? 예.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도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라더라. 뭐 미신적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예. 뭐 옛날에 그 예수 시대 때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저 눈먼 거 저거 자기 죄예요, 부모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둘 다 아니다. 네,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얘기처럼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그거 맞다. 너 그때 저 11조 한번 빠졌지. 뭐 이렇게 얘기를 다시 돌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영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교회가 뭐 10만인가 12만인가 그렇대죠. 그러면 그분이 다 그냥 이제 김홍동 목사님 좋아가지고. 예, 아주 영적으로 결박을 당한 건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영호 씨 여기 지역신문에 기자로 일할 때, 제가 칼럼 썼잖아요. 제가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때
그 팬심에 관한 거 글 쓴 거.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이전에는 농담으로 초기 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막 말하다가도 내가 뭘 말했는지 잊어먹고 지금 그런데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썼는데 그때 그런 글을 썼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10대 아이들 뭐 20대 뭐 좋아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팬심이 좀 사그라들어요. 뭐 광적으로 좋아하다가 그렇죠. 그 심지어 사생팬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사그라드는데 자기 가정도 안정되고 그렇죠. 신경 뭐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하면 이제 사그라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뭐 대학교 졸업하기에는 그 나이까지 안 가도 사그라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 조카를 보니까. 근데 이 목사들에 대한 팬심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더라. 모르겠습니까? 왜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도 예. 그 팬심은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이런 게 이 김홍도 씨가 이렇게 여전히 떵떵거리고 아무렇게나 말을 막 그 뱉어낼 수 있는 거는 김홍도 씨 뭐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수가 그의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사실. 그 12만의 팬심을 힘입어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내 말이 맞나 보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참 그 도대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주변에 돌아만 봐도 알 텐데 11조를 한 사람도 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도대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그건 주일 레벨 빠지셨나? 어떻게 됐나? 예. 사고 당한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럼 뭐 11조만 하면 그렇게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거리가 없죠. 그리고 병원 보러 지어요. 기도 11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은행만 잘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그런 그 비이성적인 말에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 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 뇌를 반납한다. 예. 예, 반납했다가 나중에 교회 나갈 때 다시 찾아간다. 예. 잠시 맡겼다가. 뇌만 반납한 게 아니라 심장도 반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고 김홍도만 있고 조영기만 있고 오정현만 있으니까 예. 심장까지 다 반납한 것 같아요. 그 뭐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라고 해도 조금 뻘소리를 하면 네.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좀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에이 우리 목사님 말이 맞겠지. 예, 성경이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해도 에이, 그냥 덮어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봐도 조금 지금 목사의 권위하고 이 성경의 권위하고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예 그냥 그 성경을 보는 그 해석학적인 모든 그 시각이나 틀을 다 목사님한테 일임하고 예, 자기는 그냥 거기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신앙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홍도 씨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홍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김홍도 씨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감리교죠, 감리교. 네. 그 밑에 절대 다수가 김홍도 씨의 그 종교 권위에 감히 도전을 못 하거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순절 교단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조용기 씨 같은 경우는 제왕이란 말이에요. 제왕. 그렇죠? 그리고 뭐 장로교도 안 그런가요? 장로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조금 아까 그 김홍도 씨 교회 그 정말 열렬한 팬심을 보이는 그 교인들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권위가 말도 못하게 있는 그 목사들 밑에 있는 다수의 그 뭐 부목 무슨 부목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사 부사역자들 예 나름 사역자 뭐 이렇게 스스로 부르고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불려지는 그 사람들 역시 같은 부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돌직군가? 아니 뭐 같은 부류가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칼을 숨기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저는 그 대기업 그 들어가신 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대기업 취업하면 야 네가 그 삼성에 이제 합격을 했어. 그럼 동네 잔치 열리잖아요.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도. 근데 이제 그 들어가면은
이게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무슨 뭐 삼성 반도체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백혈병 문제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회사의 이제 일원이 돼서 예, 그냥 이제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일단 입사가 이제 승인되는 순간부터 예, 그 교회에 이제 가족이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도 동의를 하니까 그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잡 오프닝 때 그 자리에 사람을 구할 때 부사역자로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딱 알맞는 일만 그 허락을 하겠죠, 그 교회에서. 근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나? 오늘 목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도대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밑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동역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그 교단의 그 최고 권력자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조용기 씨라든가 무슨 오정현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버팀목이 돼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어떤 그 성경을 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일부러도 그러고 모르고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목사들의 질이 엄청 떨어진다. 지금 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목사님. 얘기 나온 김에. 생각 없는 목사는 어디서 나오나? 이들은 어디서 배출되고 있나? 예. 부터 조금. 아니, 뻔하죠, 뭐, 그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우리 굴부터 한번 뒤져봐요. 우리 호랑이, 그 잡지는 맙시다. 뭘 잡어. 예, 잡지 말고, 그냥, 놀립시다. 한번 털어봐요. 등신들아, 이렇게. 그러죠. 한번 털어봅시다. 그럼. 예. 우리 국내 유수한 많은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 문교부 인증을 받은 데도 있고. 예.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저 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식이요. 예. 일단 그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부터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성적이 일단 좀 안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목사님 때도 그러셨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많이 그랬죠. 물론 그 중에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원 막 들락거리면서 목 쉬어서 내려오는 어린 그때 이제 어린 아이죠.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들은 전부 뭐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해도 돼요. 저도 공부를 못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잘한 사람이 교만한 거가 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류였으니까, 공부를 못한 부류였으니까 이 말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본고사를 봤는데, 그 예비고사가 34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런데 150개만 맞아도 총신 들어갔어요. 그게 신학교 이름 얘기하셔도 돼요? 뭐 어때? 우린 뭐 돌려서 말 안 해. 예, 돌려서 말하지 맙시다. 그 다른 방송은 우아하게 말하고 뽀송뽀송하게 뭐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돌직구 방송이라고 그때 영호 씨가 한번 그랬잖아요. 돌리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 총신 같은 경우 150개만 맞아도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신학교를 총신을 갔어요. 서로 성적을 아니까. 저 바닥에 기던 애인데. 예. 근데 하여튼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냥 공부 못하는 범생이었죠.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기도원 자주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칭찬 많이 듣지만 학교에서는 욕먹는 애.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성실치 않으니까. 그럼 뭐 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책만 읽고 있어요? 성경책도 잘 안 읽어요. 제 학교에서는. 그래도 그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학생이든지 없지는 않을 테니까 하기는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네 집에도 가고 그 교회도 막 따라가고 기도원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해요. 기도할 때 막 울며 불며 막 정말 어떤 옆에서 봤을 때 영빨이 있다. 지금 기독교 단어를 안 쓰면 신들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150개?
정도 맞은 애가 간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학력 수준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게 지금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왜 우리 아시다시피 왜 전도 유망하고 네.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도 좀 괜찮은 데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데부터 이제 빡시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경쟁을 많이 뚫고 어느 정도 자기 스펙이 검증된 사람들인데 솔직히 목사 그렇게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목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저기 삶 자체도 많이 제한이 되고요. 어떻게 뭐 술 담배도 못 하고 뭐 또 그런 인식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기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달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 가끔 책 같은 걸 보면 거기에 그 이력, 학력 이런 거 쓰여질 때 보면 일반 학교에서 좋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뭐 총신, 장신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책 쓰고 그러신 분들 가끔 보여요. 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무했다 싶은데 거의 그랬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있었다고 해도 가뭄에 콩 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법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그래도 좀 학문적으로 신학이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전보다는 그러지 않았나 뭐 느낌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원래 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예. 결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예, 목사님도 공부를 해보셨지만 언어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죠? 예, 아니 저는 신학을 하지는 않았어요. 신학글은 벌써 이게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신학교 간다 그러고 신학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전 좀 네.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얘기한 거죠. 근데 네.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학 과정을 이수하는 거죠.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는 그 과정이죠, 사실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옛날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뭐 히브리어 중요해. 그냥 히브리어 성경 보고 이게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만 알면 되지.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붙잡고 늘어지면은 이제 엄청 공부할 게 많은 학문이 그렇죠. 신학이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학원이라 그래서 학부 때는 개설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대학원부터 이제 시작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학, 그다음에 의학, 그다음에 법학 뭐 이렇게 요 세 가지잖아요. 의대, 그다음에 로스쿨, 그다음에 이제 신학인데 한국은 그냥 바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신학이 된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질 문제라든가 뭐 능력이 안 돼서 뭐 미달하는 뭐 그런 놀림들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신학교를 간 사람이지만 그런 뭐 안 좋은 시각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영호 씨 일찍 갔으니까 내가 좀 궁금한데 물어볼게요. 만으로 18살인데 그 애가 뭘 한다고 신학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친구가 네. 2명이나 신학교 그 여자애가 여기 거기도 여기 저 밑에 가면 CFNR이라고 있죠? 거기도 사실 그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 간 아이가 있어요. 얘 막내 친구 중에서 얘도 좀 공부를 못 해. 달라스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이애가 남자애가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냐면 이제 우리 막내가 제 친구가 자기 친구인 우리 막내의 아빠가 목사라는 걸 알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저희 막내가 웃어요. 왜 웃어요? 걔네들 보고 평상시에 같이 놀고 하니까 저게 목사가 된다니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평상시 실체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난 궁금해요. 18살짜리가 뭘 한다고 신학교를 가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요. 영호 씨 도대체 뭔 생각으로 갔어요? 신학교를?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하죠. 어떻게? 뭘 모르니까 가죠. 결혼 누가 알고 합니까? 몰라도 다른 게 많은데 하필이면. 근데 결혼도 이거 여자도 잘 모르고 할 때 그냥 젊었을 때 확 해버리는 게 결혼이지. 나중에 알고 이제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 여자 안 되겠다, 저 여자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처럼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적인 그런 저는 이제 소질이 있는 건 아니었고, 저는 그냥 가르치고 싶었어요. 신학을 연구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강대상이 아니라 이제 교단에 서고 싶었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그걸 좀 다르겠네요. 아,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다른 학과를 공부하려고 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는 18살짜리 아이는 네. 한번 좀 정신 세계를 뜯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 궁금해. 18살짜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가 장차 목사가 되겠다. 뭐 가끔 그런 것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궁금해요. 사실은 대개가 많이 이렇거든요. 나 가수 할래. 이게 가수가 어떤 건지 모르고 TV에 나오는 멋진 거 보고 가수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될래. 대통령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 될래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목사에 대해서도 도대체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대상에서 넥타이 메고 멋지게 설교하는 모습에 그냥 취해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제 생각이 많을 거라고 와요. 대개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18살짜리 애가 도대체 전 참 궁금하다. 그게 이런 정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은 또 목회자가 될 길이 많이 열리지 않았나요? 신학교는 또 나이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데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일단 목사가 되려면 일단 무조건 이제 시작부터 대학교 첫 1학년 시작을 신학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때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러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중간에 이제 저처럼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님처럼 다른 거 하시다가 신학교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린 정반대예요. 우리 그렇죠? 반대죠. 예, 우리 반대예요. 예,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다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이 이제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것만 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런데 지방신학교라는 것도 있죠. 전 뭔지 몰라서요, 이 지방신학교가. 그 외에 보면은요, 그 외에 문교부 인가하는 학교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문교부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신학교라는 거죠. 이전에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신학교가. 그렇죠. 그게 원래는요, 그 교단마다. 예. 그 문교부 인증, 지금도 문교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증하는. 그렇구나. 예. 제가 여기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합동이면 합동, 통합이면 통합, 그다음에 뭐 침례교면 침례교 이런 식으로 그 교파를 대표하는 이제 문교부 인증 학교는 한 개. 아, 예. 그랬군요, 이전에. 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개 이상 안 주는. 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교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원 모집도 그렇고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교단 입장에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교부 뭐 인가를 받든 안 받든. 그리고 어차피 목사가 되면 똑같이 사람들이 목사가 저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오는 거지. 교회 올 때 누가 저 사람이 학력 인증을 받았을까 뭐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아마 교단 입장에서는 이제 교단의 이해가 좀 반영된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소교단이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그게 지방신학교가, 그렇지. 중소교단, 작은 예. 교단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만 해도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몇십 개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 어떤 분도 또 자기가 이제 장로교 무슨 총회장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뭐 제가 그때 장난으로 한번 그래봤더니 그분이 그냥 내가 하나 만들었어. 뭐, 예. 너무 쉬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학교를 세울 만한 뭐가 없잖아요. 예. 문교부 인증을 뭐 거칠 만한 뭐 그런 조건들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사무실을 렌트해서 예, 그냥 이제 교수들 채용해서 이제 학생들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적인 커리큘럼도 없고, 네, 그다음에 교수들도 뭐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좀 조악하고 열악한 예,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요. 우리 보면 서세훈 씨하고 그렇죠. 이근한 씨도 뭐 그렇게 정식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깊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 때나 네.
그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그 과정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소화를 할 수 있다. 뭐 6개월 과정,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뭐 그런 경우 정말 좀 그 너무한 경우고 그냥 정상적인 신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그 공부가 가능하다. 전 미국도 많이 그렇다고 봐요, 사실. 뭐 신학교들이 사실은 질이 떨어지죠.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예를 들어 정말 신학 과정이 아닌 이상은 박사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대개 이제 목회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질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받기는 받는데 네. 이게 박사가 그냥 다 박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PhD 과정에 있는 그 학문으로 올라가는 그런 박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디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디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재교육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얼마든지 나이 드신 분들도 와가지고 경력이 되신 분들은 와서 그냥 재교육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한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는 당연히 박사 학위를 줘요. 근데 그게 PhD가 아니라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제 친구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4주 들어요. 4주. 예, 한 학기 2주씩. 그것도 미국 와서 한국말로 들어요. 그렇죠. 예, 그거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 받으셨대야. 뭐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 좀 달라요.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나오면은 그 가운에 다 짝대기 3개 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박사입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 여기 뭐 LA의 플러신 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디민이라고 하는 거 목회학 박사 과정은요. 한국에서 살면서도 그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기 말에 한번 비행기 타고 날라와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디민 과정 들어갈 때 사실은 중간 과정 필요 없이 목회 경력 5년 이상이면 또 자격이 허락이 되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전 학력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이 5년 이상 목회를 했다면 그러면 그 디민 과정에 들어가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건너뛰어서 쉽게 박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예.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박사를 받고 싶으면 예, 보니까 이게 CEO 무슨 과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1년에 한 4주나 2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은 영어로 듣고 또 한국말이 되는 사람들은 뭐 한국말로 듣고 이렇게 편하게 해서 듣고 오면 그 사람 이제 경영학 박사 같이 뭐 경력자한테 주는 뭐 그런 거를 하나 받아오는 건데 그게 이제 사원들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저기 무슨 경영학 박사를 받아오셨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무시하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드렸던 그 서세훈 씨나 이근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기독교 이미지로 좀 세탁을 하고 교회 뒤에서 좀 숨는 듯한 인상을 그렇죠. 조금 받을 때가 있거든요. 도덕 세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예인이면 뭐 그래도 조금 뭐 딴따라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서세훈 씨는 이제 범죄 연루가 됐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또 이근하 씨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흉측한 그 이름 뒤에 흉측한 그 기술자 고문 기술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 그럼 벌써 확 그 교인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벌인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영우 씨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지만 한국 분들이 영어를 잘못해도 성적은 다 A예요. 스트레이트 A, 다 A. 네. 그래서 성적 좋은 거하고 실력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시험 공부하고요. 예. 그게 또 자기 공부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뭐 시험 때는 뭐 한 페이지 꽉 찬 사람들도 또 앞에 나가서 네 생각 1분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그 토플이 또 그래서 문제잖아요. 한국은. 예. 토플 시험 그냥 뭐 점수들은 막 잘 나오는데 막상 학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 ETS라고 하는 이 토플 주관하는 업체한테 막 학교들이 항의를 하고 막 그랬대요. 도대체 니네 시험은 어떤 검증을 거치길래 학생들이 점수 좋아도 우리가 뽑아놔도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냐고.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실적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것들이 한국 학생들은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예. 아는데 이제 겸손하신가 보다 이렇게 하는 묵인하는데 미국의 애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공부 하나도 안 했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제 굉장히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근데 한국의 그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예. 그게 한편으로는 좀 장점이 있긴 해요. 하여튼 뭐가 시험에 나올런지는 미국 사람보다 훨씬 잘 알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험도 잘 보고 뭐 어떻게 하여튼 성적들은 잘 나와요. 그 제가 하나 그 팁을 유학생활을 해봤지만 팁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은요. 이렇게 듣는데 이제 미국 교수가 한참 떠들고 지금 이제 강의가 아니라 지금 수업 하는 겁니다. 예. 수업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교수 강의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듣잖아요. 멍하게 뭐 들리든 안 듣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옆에 있는 그 다다다다닥 컴퓨터를 잘 치고 있는 미국의 그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하는 미국애한테 USB를 뚝 주면서 미안한데 그 노트 한 거 나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어도 잘 못하고 애가.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카피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친 거 보면 한국 애가 더 잘 나와요. 예, 그다음부터는 안 줘요. 예. 또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그리고 내려오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가끔 보면 1.5세나 2세들이 다니면 네. 그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노트 필기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우죠. 우리는. 그래서 딸딸딸 얼마나 잘하는지. 예,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걸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뭐 고민이나 자기의 뭔가를 묻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한 거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뭐 그 정도 여부인데 근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뭐 하다가 이제 학교 얘기까지 이만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예. 그 이제 목사들이 그 세상에서 말하기를 뭐 공부 질이 못한- 떨어진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고 친다고. 예, 질 떨어지는 목사들을 매년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그 자성의 소리로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내팽개친 목사라는 이야기가 뭐 한두 해 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뭐 저기 스카이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우리 기독 세력자들 있잖아요. 기독권자들이 공부를 잘해도 이렇게 사고는 쳐요. 그렇죠. 예, 위에서 뺑땅하고 옆에서 뺑땅하고 다 합니다. 딴짓하고 예.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러고 정치인들이 뭐 행시, 사시, 외시 뭐 의미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뭔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머리가 좀 남들보다 좀 좋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회자는 그래도 뭐 공부랑 상관없이 그래도 조금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기대는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욕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공부도 못하는데 사고도 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세상 기준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우리가 좀 교회나 신학교에 좀 적용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 또 근데 인격이라고 하는 게 검증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식들 사고 쳐도요. 부모가 15년, 20년을 봐도 자기 자식을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이 사고 치면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 우리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15분 그 신학교 들어갈 때 교수랑 앉아가지고 잠깐 인터뷰하는 거 가지고 얘가 나중에 앞으로 목회자의 뭐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검증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목사님 우리 저기 댓글 보니까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박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 제도 우리 저기 박근혜 씨가 우리 해경 해체하듯이 다 해체해버립시다. 이러면 예,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길 좀 미안하셨는지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또 현직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슬며시 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이거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분 일단 전혀 미안하실 일이 없으시다. 왜 생각도 못 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필 받은 사람이 일어나 설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 인도하고. 예. 예. 근데 그분이 성령이 오신 분들은 네. 이 케이크가 이제 몸을 부르르 떨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오셨어요 이미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퀘이커 교리를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뭐 목사가 없는 것도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고 또 실제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솔직히 이제 그런 대안교회들이 있긴 해요. 예,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 이제 목사 없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목사직을 이제 사회자 비슷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걸 해요? 그게 그 서울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뭐 한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근데 학력이 좀 높아요. 아. 예, 근데 그 보니까 무슨 교수님도 여러 분 계시고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뭐 신학적인 지식은 뭐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쌓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노릇을 목사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시니까 뭐 나름 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얼마나 갑갑하면 차라리 그렇죠? 없앱시다. 예, 얼마나 목사들에 대한 그 생각이 정말 저희 아내 맨날 저 놀릴 때마다 그러는데 뭐 인격이 63빌딩 지하실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얼마나 목사들의 행동이 땅바닥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하는 짓이 정말 그 종합 범죄 세트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목사들이 안 하는 짓이 있나요? 그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뭐 성범죄를 안 저질러나 뭐 횡령미 배임을 하질 않나 뭐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나 뭐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 모든 머리로 상상 가능한 모든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기독교 내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뉴스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처음에는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야 목사가 저럴 수 있나? 교인도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때문에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이랬었는데 지금은요 뭐 말이 터져도 뭐 일이 나도요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사건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시면 오죽 갑갑하면 그러실까? 저도 목사인데 이런 말하면 제 뭐 이것도 직업의식인지 아무튼 사실 뭐 침뱉기란 말이죠. 같은 기독교인으로.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잘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절대로 이런 그 기독교 윤리관을 갖고 살진 않거든요. 손가락을 하나로 남을 지적을 하면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나를 뭐 가르친다고? 지적을 한다. 뭐 네. 저는 이거 절대 기독교적 윤리로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꼭 하나님처럼 완벽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 가능한 모든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일반 교인들에 대해서 황 목사하고 비밀 해자가 비판하자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분하고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 모르는 목사님인데 뭐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떤 동료의식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거나 막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뭐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조금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닌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판을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글들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냥 여전히 제가 그 단어를 요즘 가끔 쓰는데 여전히 뽀송뽀송해요. 비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비판을 가장한 거지. 정말 살을 애는 그렇죠.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인간들이 인간들이 만든 그 법 그걸 내 삶에서 뜯어내는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에게 그렇게 정말 친근함을 표시해주고 같은 편인 양 말씀해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긴 한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저도 목사인데 저럴 수 있나? 혹은 저는 뭐 그렇게 잘났어. 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 해제를 열점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도 영우 씨에게 제안을 드릴 때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언로가 막혔듯이 기독교계에서도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뭐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절대 다수의 교인에게 어떤 올바른 복음을 전해줄 그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이거라도 해보자 그러고 한 거라서 모질하고 부족하고 욕먹을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더 하겠다. 근데 왜 우리 게시판에는 예. 이렇게 악플들이 없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욕먹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나는 그냥 욕먹어도 좋으니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너 왜 이렇게 잘났어? 혼자만 잘났냐? 이런 것도 없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후원도 해주는데 예. 악플이 오히려 없어요. 우리 기대할 때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 전 엄청 욕먹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동일한 게 뭐냐면, 생각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시고, 또 생각이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생각도 좀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눌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또 지금 제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뭐 너 혼자 모르게 잘났어 이렇게 좀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댓글에는요 팟빵 측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댓글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떤 종류의 댓글이라도 환영이라는 거죠. 뭐 욕을 하셔도 괜찮은데. 욕해도 돼요. 욕 당연히 해야죠. 예수가 먹은 욕을 왜 저는 못 먹나요? 근데 의외로 안 달리니까. 예, 뭐 저 찢어 죽일 놈 그러셔도 괜찮고. 네. 예, 괜찮습니다. 불편해야 정상인 텐데. 그렇죠. 예, 안 불편하신가 봐요. 목사들만 불편한가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예. 더 많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류인가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톤을 바꿉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무 점점 뺐어, 오늘 방송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예, 지난번에 우리 3시간 반 녹음할 때처럼 네, 그냥 막 돌직구 날립시다. 네, 에너지를 그냥 불태워볼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용기, 김웅도, 오정현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질이 떨어져요. 둘째 윤리로만 지적을 하는데 윤리보다도 일단 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료인 사람, 그리고 이들 밑에서 여전히 허덕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그 틀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학교라든가 학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겉모양새라든가 하는 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교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목사의 인격이나 목회관을 뭔가를 보증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목사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세원은 그냥 서세원이고 와이프 두들겨 패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근한 평생 해왔던 그 고문했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지심이 들면 고문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손톱 밑에 바늘 집어넣고 얼굴에다가 수건 깔아놓고 거꾸로 놓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물 붓고 고춧가루 물 붓고 이 정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깨뼈를 넣었다 뺐다 한다는. 왜 어깨뼈를 넣었다 뺐다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 안수를 누가 줬냔 말이에요. 누가. 그 준 교단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길래 그런 인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줬다가 또 나중에 또 이제 아니다. 취소도 욕 먹을까봐 괜히 또. 이게 여론이 또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목사라는 게 뭐, 제가 뭐라 그러면 다시 줬다가 제가 뭐라 그러면 다시 뺏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목사 아니긴 왜 또 아니란 생각은 왜 해요? 목사가 뭐 우리 좀 착각하지 맙시다.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우리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평신도는 주의 종이 아닌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누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면 종 맞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말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이 뽑고 집사는 사람이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수 집사님을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며 누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심어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목사 뭐 붙였다 뗐다 하는 거죠. 목사하다 목사 안 하면 어때요? 저는 목사 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나요? 좀 일찍 은퇴하고 싶다는 거죠. 건강할 때 은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즐기질 못해서 인생을 제가. 그래서 좀 빨리 은퇴해가지고 한 60, 한 2, 3세나 뭐 많으면 한 4, 5세 때 은퇴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놀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목사로 안 사는 거죠. 이제 목사직을 이제 드디어 이제 떼고. 네. 그럼 훈련하시겠어요? 아니면 섭섭하시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그랬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우리 황순기 씨 이러면 전 지금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 한번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누구더라? 가수 김장훈이 그 가수가 왜 지금 유민이 아빠 옆에서 단식하잖아요. 예, 그렇죠? 일주일째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하고 있는데 연예인이 뭐 요즘에 폴리테이너라고 욕하면서 연예인이 할 것이지 뭔 정치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꼴통들 있잖아요. 연예인이기 전에 국민이니까 당연히 뭐 투표를 비롯한 정치 행위를 해야죠. 그런데 그건 지금 그 유민이 아빠 옆에서 단식하는 건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람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라면서 그랬을 그 단식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김정은 너 뭐 가수면 가수나 할 일이지 뭐 하는 짓이야 그랬다는 거야. 그랬대 김장훈 씨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나도 가수만 하고 싶다. 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걸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목사질이나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목사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한국 직업에는 쟁이, 꾼 그러면 좀 직업이 좀 이렇게 질 떨어지는 거라고 막 하고 사자 들어가면 좀 좋은 직업으로 해가지고 목사가 성경에는 그냥 목자, 셰퍼드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자인데 목사로 우리들이 막 번역해서 스스로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르게 쓸 수 없어서 저도 목사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 servant, 조금 더 정확하게는 슬레이브로, 노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비가 하는 일이 질이지. 그렇잖아요. 목사 질을 하는 거지. 그건 뭐 거기에 굉장히 스스로 높여서 말이죠. 굉장히 수준 있고 질 높고 사회에서 뭐 존경받고 또 상위 개념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란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뭔 담임 목사? 이것도 계급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차라리 저가 제일 듣기 좋은 호칭은 그냥 형제예요. 형제가 좋고 그다음에 전 바깥에 나가서도 그냥 씨로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일을 하잖아요. 저는 뭐 목사로 왜 부르냐는 거죠. 제가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거기서 그냥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미스터 황이라고 하든지 황순기 씨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저는 그 생각으로 살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예. 미국에서도 왜 옛날 모습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청학동 같이. 그렇죠. 왜 아미씨 이런 분들. 아미씨 있어요. 예. 이분들 그냥 아주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냥 그렇죠. 문명 들어오는 거 거부하고. 예. 전기까지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쓰죠. 그리고 여자들도 보니까 옷도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예, 반팔 안 입고. 그렇죠. 긴팔에 모자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치마까지. 집안에서도. 아, 그래요? 예. 어쨌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두 다 일해요. 예.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흥미로운 게 목사를 어떻게 뽑는가 봤더니 자기들도 이제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비뽑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년 한 해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들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목사 왜냐하면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목사도 또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냥 다 힘드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뽑아요 제비를. 뽑을 때 이제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미안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내년에 고생 좀 하겠다. 괜히 안쓰러우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런 직분들이 더욱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도 안 생기고 돈이나 이런 문제도 안 꼬이고 오히려 그냥 헌신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명예직도 아니고 그 정도면 우리 옛날에 왜 주번 있었잖아요. 주번. 그냥 지가 잘나서 된 주번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가 매주마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주번인데 뽑아가지고 이번 주에 그냥 내가 칠판 닦고 물 떠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수준으로 그냥 목사
그렇게 목사로 좀 살다가 가셨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이, 비유 너무 잘 들으셨어요. 목사는 주번이에요, 당번. 주번이고 당번. 양도 내 양도 아니에요. 양도 내 양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먹이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일만 주님이 하라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미씨를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 아미씨가 목사하는 것처럼 저는 제비를 뽑지는 않았지만 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데 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미안해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뭐 월급이 있기를 하나 헌금 1등이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좀 미안해하시는데 미안해하시는 게 이제 아미씨 다른 사람들이 목사로 뽑힌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감정 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미안해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미시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좀,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쁘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라든가 뭐 심지어 더 나가서는 내 삶, 내 목숨까지라도 저는 진짜 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도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남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남았어 그것도 감사해요. 일주일 남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남았어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목숨을 함부로 저당 잡아 끊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대책 없이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어느 나라 백성이냐 분명히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목사로 목사질을 하고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하지만 그와 같이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아미씨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고 또 뭐 그 사람들처럼 주번 당번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뭐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사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흑인들도 동일한데 목사가 그러면 굉장히 떠받들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고치지 않는 한 교회의 개혁은 없다라는 거죠.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그거 말합시다. 이 관계 얘기하다가. 이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래됐어도 한국식 그거가 남아있어서 교회에서 여전히 그걸 전통으로 남겨둔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놈이 그 권사님이 떠다주는 밥을 앉아서 처먹어요. 젊은 목사가? 네. 저는 아주 그냥 한 대 갈겨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목사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밥을 떠다줘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 군대에서 신임 소위가 원사한테 반말하듯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계급. 네, 비슷하잖아요. 뭐 자기가 단 줄 알고 이제 왔는데 계급상으로는 자기는 높은 건 확실한데, 근데 이 목사라는 거는 계급상으로도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짬밥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런 걸 어떻게 이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나? 이거 어떻게? 장유유서 한국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유유서도 아니구나. 장이면은 군사부 일체 이런 쪽인가 보다. 그렇죠? 군사부 일체. 그렇죠. 이게 유교긴 유교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감투 문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목사직을 이렇게 전문직이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음악 동호회 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전임 연예인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음악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악기를 사서 한 번씩 이제 홍대 앞에 가서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자기가 정말 목회를 하고 싶으면 그냥 나 목사 입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제 떳떳하게. 우리 막 나간다. 그게 좀 좋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분 박 관장님 그분이 질문에 목사 없으면 안 되나요? 그 생각 가능해요. 가능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 시간 때문에.
아니 그것은 뭐 줄여가면서 하면 되니까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목사들이 왜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수다나 떨지. 밥 얻어먹고. 그렇죠. 네.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수다나 떠는 거지. 저는 그런 걸 목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목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목사들 정말 룸펜이에요. 방콕들. 나가서 하는 일하고 아무 가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 수다 떠는 거예요. 이 목사들 다 수다쟁이란 말이죠. 저는 하나도 가치 있다고 안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 문화가 유행 문화라고 해서 뭐 하나 들어오면 확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목적? 그랬더니 뭐 막 리고렌한테 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 미국에 발 한번 뒤진 사람 치고 리고렌 그 세미나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유행하면 다 목적 배운단 말이에요. 리고렌이 참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그런 한국 목사님들에게. 방법 배우지 말고 정신 배워라. 끔찍한 얘기 한 거죠. 창피한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또 긍정 유행하면 긍정 다 따라하고 그 다음에 구역 어차피 있는 놈의 거 그렇죠? 그런데 셀처치 유행한다고 셀하고 구역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목사 같은 목장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목장 그 뭐라 그래요? 거기 리더 뭐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소그룹이라도 그 그룹을 인도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뭘 리드를 못 한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도 못 하는데 사실 목사들도 성공이라는 거기로 다 성경을 죄다 보고 있고 말이죠. 목사도 제대로 목사 짓을 못 하는데 그런 목사 밑에서 그냥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룹을 인도해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셀교회라는 게 예. 이상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 목자라고 하는데 셀교회 예. 그 그룹 리더들이 예. 이상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잘 인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다 친교를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예. 제일 잘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작게 만들어서 아주 그 그룹의 결속력을 예. 굉장히 세게 한 거죠. 그 조윤기 씨가. 아주 그러니까- 머리는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이 사람들을 묶어서 그렇죠. 교회를 못 떠나게 하는데 예.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토론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예. 이번 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설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하는 한 번 거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구역이든지 셀이든지 이런 것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싶어요. 영적으로 뭐 훌륭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을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아마 거기다 싶어요. 그 책도 왜 뒷문을 잠그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 솔직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배우자 찾으려고 나오는 그렇죠.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비즈니스가 또 있으면은 또 교회에 얼굴을 들이지 않으면 드밀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또 못 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인 인맥을 또 쌓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망교회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좀 있는데, 어쨌건 지금 목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회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명예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권위직이 아니라, 종이 무슨 권위가 있고 종이 무슨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까라면 까는 거죠. 예, 헌신직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하는 서버잖아요. 헌신이라는 것도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맙시다. 헌신의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헌신의 성경적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채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나를 건져 주시는 거거든요. 건져 주시고 그 건져 주심을 우리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내가 아니요 주님의 것이로라.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지 뭐 살다가 조금 봉사하고 살다가 헌신하고 목사로서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 이런 걸 헌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내 일생을 다 거쳐서 이제 주시는 것도 보니 저분이신데 거두시는 이도 저분이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더 살든 하루 더 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 고백,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뭐 좀 고백 정도 하고 뭐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서 각각 1분담 시키고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자, 그러면은 예. 자, 우리가 이제 저기 1시간이 넘어가서 네. 이제 자, 그럼 목사 이제 좀 안타까워요. 예, 지금 자질 문제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제대로 뭐 자질 문제 거론도 못한 것 같아. 그냥 막 욕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 그래도 이제 제가 그렇지. 그래도 지금 결론이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예. 일단 뭐 목사 집 자체가 예. 혹은 뭐 신학교 나온 자체가 뭐 그 사람이 받은 학위 자체가 뭔가를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걸 일단 않죠. 우리 대표적인 게 오정현 씨 보면 깡통이잖아요, 그분이. 그죠? 예, 뭐 자타가 자기는 아니지만 이미 오정현 씨 설교 못하는 거로 여러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사잖아요, 그렇죠? 뭐 표절 문제도 있었고 그랬지만 예. 어쨌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혹되지 말라 스펙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박관장님처럼 해체시키지 않는 한 예. 목사란 거는 아마 직업 끝날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혹은 이 뭐라고 직업이라고 할까요? 예. 이 사람의 우리가 교회 가면 이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사람, 조금 더 내가 볼 때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좀 오래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별법, 판별법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수박도 목사님 좀 단수박 하려면 꼭지 좀 싱싱하고 예. 줄무늬 좀 이렇게 진하고 두드려 보고 통통 소리 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자, 이런 거 우리 혹시 목사님 아는 노하우 있으면. 근데 수박 그렇게 해도 자꾸 속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두들겨 봐도 네. 사실은 쉽지 않아요.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좀 두드려 봐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뭐 머리를 손으로 안 두들겨 봐도 이제 이모저모를 뜯어봐도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을 모르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교인 여러분들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뭐 황 목사니까 그냥 마구 이렇게 해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좀 성경 지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 없다는 거죠. 비판 능력이 없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 목사가 정말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 능력이 일반 교인들에게 결여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은 사실 누구나 다 지금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환한 얼굴 떼어가며 그냥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이래가면서 나이스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거 잠깐 동안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크면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개별적 시간을 가질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교회를 설사 1년 정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다, 많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맛있는 수박을 찾아내야 되니까. 예. 목사님 입장에서 그러면 뭐 기준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 만나십시오. 예, 생각 밖으로 하나 가짜는 쉽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생각 밖으로 쉽게. 예,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뭐 하나님을 거론을 하면서 산타클로스처럼 말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왜 선물 보따리 갖고 다니는 양반? 예.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 그럼 가짜예요. 요거 가짜. 예.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조금 전에 김홍도 씨가 말한 것처럼 뭐 11조 하면 병원 걸리고 뭐 이따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전혀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없고 성경에도 보면 그 12제자의 말로가 끔찍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도 원래 이전에는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위치가. 뭐 부자였으니까 10살 땐가 그때서부터 그 가말리엘 학파에 사사받으러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그 사내된 공회원이 된 거고, 굉장한 그 사회적 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질 않나. 배가 파손돼서 그 나무 조각에 일주야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가며 그렇게 지내질 않나.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질 않나. 뭐 별의별 그 고초를 다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전혀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가짜다. 요거는요, 요즘에 하도 이제 그 마귀가 대놓고 단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전처럼 살풋이 속이지 않아요. 이제 대놓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아요. 이러고 이제 대놓고 말하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참 쉬워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 살아가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환경에 따라서, 예,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의 설교는 일단 가짜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목사는 가짜고 그런 교회에 1주, 2주, 3주, 4주 붙어 있어 봤자 영적으로 곰팡이만 쓰고 그냥 해만 되니까 탈출하셔라. 뭐 일단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왜 영적인 복도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거 하나 더 사실은 조금만 따져봐도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 휴스턴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긍정의 힘. 그것은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굿네스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책도 있어요. Love Wins라는 책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눈 뜨고만 안 보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랑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초,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거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신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죄를 져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왜곡되고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법적인 폭력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고든지 노환이든지 질병이든지 아무튼 이런 불법적인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으므로 사랑이 이긴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가짜. 일단 첫 번째는 원리는 산타크로스를 피해라. 산타클로스를 피해라. 예. 라는 거죠. 오케이. 절대로 예수는 빈손으로 왔지 뒤에 등짐지고 안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냥 누구나 다 보기에 이렇게 오셨지 그 굴뚝으로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예. 원리가 있어요? 둘째는 이와 같이 살포시 어떤 그 정신적인 면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보시니까 이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중에라도 낙심 말고 살아라라는 어떤 피안의 세계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걸 신자의 삶이라고 하지. 40일 금식 중에 고통 중에 빠졌다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진짜고, 그렇죠? 욕먹겠죠, 그러면?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듣기 싫으니까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역시 나와 동일해서 성경은 동일해서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해야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 자질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좀 불편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역자 까는 거잖아요. 예. 네, 이게 동지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좀 있을 거고. 예. 이제 불편하시기도 할 거고요. 우리나라 또 1년에 네. 신학생이 몇천 명씩 이제 졸업생이 나오죠. 나오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꽉 찼어요, 교회가. 그렇죠. 예, 지금 봤더니 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봤더니 PC방보다 많다고. 네. 예, 한 건물에도 몇 개, 교단별로 하나씩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달라스에도 그래요. 여기가 큰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유학생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많죠. 그래서 교인이 50명인데 그 사역자 가정이 20명, 와이프까지, 부인까지 해가지고 이런 교회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15명이 그 목사 말고 15명이 전도사 목사인 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럼 부인까지 해가서 몇 명이냐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신학교 근처에 있는 그 교회들은 예. 예, 이제 그 학생들이 항상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목사, 이제 공부하는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조금 저 촌 쪽으로 가서 이제 신학교 없는 쪽은 사역자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막 말썽이고 예. 어떤 데는 넘쳐서 막 말썽이고 막 그러죠. 예. 우리는 안 와. 여기는 안 오나요?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제가 좀 그 패닥지를 쳤어야죠. 한 번 예. 그때 있었는데 그때. 뭐 있다가 나가요. 아 그러세요? 예, 있다가 나가요. 뭐 왔다가 나가고 그래요, 우리는. 예. 뭐 오신 분들은 그냥 뭐 그냥 처음에는 이제 설교 듣고 이 목사 되게 개혁적이네. 이 개혁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뭐 방문했다가 뭐 탐색 좀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뭐 슬슬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팬이 없을까요? 이게 누구는 12만 명씩 거느리고 있는데. 그러게 말해요. 팬 없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근데 그 팬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팬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재주가 매주예요. 예, 전혀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안 주는 거잖아요. 예. 뭐 따라다녀봤자 저 사람한테는 먹을 게 없네. 예. 이러면 이제 못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런 걸 잘 못해요. 인간 관계를 어떻게 잘 제일 처음에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자기 편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그 사람 그리고, 입장에서 이제 들어주고 예. 해줘가면서 비 맞춰가면서 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비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묶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관계전도라는 말 막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한때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이 비성경적이죠. 불신앙적이에요. 네, 어쨌건 이게 목사님한테는 12만 명의 팬이 없으셔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전 그게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리고 싫습니다. 따라다니도 싫어요? 예, 아니면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가짜로 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같은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들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억지로 애를 써야 되잖아요. 솔직히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이왕 관계를 맺으면 좀 성실해야 하는데 성실하려면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두 개가 다 없어요. 다 없어서 그냥 제 주변에 우리 식구들 교인들 뭐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으로 노는 거죠. 이분들하고. 예. 그렇게 해서 목회하시고. 예. 그래도 지금 그래도 좀 남아 계시나 보죠? 좀 남아 있고 또 왔어요. 또 다른 분이 또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또 나실런지는 모르지만. 누가 또 와가지고, 예. 여기, 이 달라스에 제대로 된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때 오셨어요. 그분 말고 또 다른 분 오셨어요. 또 있으세요? 예. 그래도 끊이진 않네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 이런 것도 그런 제도도 없고. 예. 오셔서 정착을 계속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다니시면 모를까. 그전 때는 제가 전화번호도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오신 지 막 2달, 3달 되셔도 어떤 경우는 제가 성함도 몰라요. 교인도 없는데. 안 여쭤봐가지고. 또 오셨네. 그럼 그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슬슬 저에게 접근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 개인사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 여쭤보죠, 제가. 그렇지 않고 안 여쭤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 출석교인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게. 근데 또 독특하긴 한데요. 예. 근데 좀, 편하긴 하겠어요. 그냥 사람들 오면, 편해요. 다니러 오셨어요. 이렇게 막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옷가게 들어가도, 점원이 따라 붙어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뭐 찾으세요? 이러면 조금 이제 불편한데. 예,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인사시키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네, 괜히 또 그런 애들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말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동업자 의식? 동료의식? 동료의식? 예. 근데 제가 이 실제 경험을 했잖아요. 이 달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양아치들이 족보 팔고 다니듯이 온누리 교회 자기가 부목으로 10년 있었다 그러고 참 나이도 저보다 한 살이 적은데 온누리 교회 부목으로 10년 있었고 선교로 10년 다녔고 여기서 있었고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 그랬는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온누리 교회 부목에서는 도대체 아무나 부목인지
한국에서는 그냥 그 교회에 뭐 신학생 이상만 들어가면 다 부목이라고 쳐주는 건지 진짜 어시스턴트, 진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도 부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부족하다. 이 사람이 계속 성령 뭐 이거 가지고 뿅 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하여튼 뭐 머리에 뿔이 나느니 뭐 별의별 하여튼 그 뭐 예언 집회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그 제가 그거를 신학적으로 짚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그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 제가 그건 이단적 생각이다 그랬더니 뭐 이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설교 아주 세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라스 지역에 그게 이제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말들이 있었죠. 여기 작은 언론사도 저를 불렀고요. 불러서 뭐 토론하겠냐? fine. 좋다. 토론합시다. 근데 그쪽에서 피했죠. 그리고 뭐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고발하셔라. 미국 법은,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 법에서는 목회자가 신앙 양심 따라 자기의 신학을 개진함에 있어서 이런 말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미국 생활이 짧아서. 그래서 고발하셔라. 이러고. 그래서 저를 부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목사끼리 그럴 수 있느냐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해줬냐면 제 설교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조차 지금 신학교를 저보다 훨씬 오래를 했지만 목회를 안 하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같은 목사끼리 그럴 수 있느냐, 동업자끼리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방송에서 그 동업자 연대의식 좀 깬다는 거죠. 동업자 연대의식 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일부러 그 사회적 왕따를 자처하는 데다가 저를 왕따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살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 이론이 되고 그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정말 거짓 그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저는 그 동업자 의식 없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왜 목사 욕해?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도 좀 웃기네요. 그 동업자 의식이라고 하는 게요. 예. 그 목사님께서 누가 목사님을 욕을 했을 때 예. 자기들끼리 우리 목사로서 황 목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뭐 혜택도 본 게 없는데 예. 그럴 때는 이제 쭉 빠져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뭔가를 지적하고 나서니까 그때 동업자 의식을 이제 들먹이는 것 자체가 아니 심지어 웃기네요.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 역시도 그건 좀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독재하기 위한 말이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뭐 이런 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제가 넘어가면 여전히 이단은 창고라고요. 자기가 합법인 줄 알고 떠들어댈 거고 또 수많은 교인들이 뭐 좋은 목사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테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제가 그런 일을 벌임으로 뭐 욕을 바가지로 먹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한 거는 아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각인을 했을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 자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 자랑 한 꼴이 됐어요? 네,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심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평신도들한테 이제 뭐 목사 구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같은 동지로서 이제 목사도 막 까고 그랬는데 우리 마지막 순서로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후배 목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좀 한마디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신학교를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소명받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이런 목사가 좀 되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미래 기독교를 위해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이미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고. 아이, 워낙 조그만 교회 목사라 줄에도 한번 부탁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신학생들이 불러가서 뭐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는 목사라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영훈 씨가 질문하면. 네. 그런데. 뭐 신학생들도 지금까지 많이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제 생각에는, 네. 예, 신학생들이 달라스의 어느 교회 목사보다 제 말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제가 몇 개 신학 칼럼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예. 클릭수가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넘는다고요? 예. 그러면 저는 한국에 안 알려졌잖아요. 물론 이게 팟빵 방송하기 전 이야기니까. 저는 한국에도 안 알려졌고, 여기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달라스에서도 저를 모르시는 교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치 목사로 알려져서 신문에 좀 나오고 그러면서 좀 알려진 거지. 그런데 다른 어떤 그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신학 칼럼의 클릭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게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컴퓨터로 2번 클릭하면 그게 개수로 안 올라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신학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아무튼 신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됐네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니네들 이렇게 목회하려면 하지도 마라고 하시든가, 예. 하려면 이렇게 해라고 하시든가, 예.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니들은 이렇게 좀 해봐라고 하시든가.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으시기에 뭐 후배들이 들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평신도들도 좀 알 수 있게. 네. 한마디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순서로. 예. 한마디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가 더 생각나서 2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배터리가 좀 남아있어요. 예. 첫 번째는, 노예 근성을 버려라. 노예 근성.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예 근성이 이제 거지 근성 같은 거예요? 거지 근성 같은 거에다가 도무지 자기 생각도 없이, 그저, 그 종교 권력 가진 자들에게 눈도장이나 찍고 아부나 하려고 해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전 다 노예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뭐 어떤 비헤이비얼 있잖아요. 몸가짐, 태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여전히 다 동일하다. 노예근성을 버려라. 만약에 내가 속한 교단에 어떤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맞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전에 모 방송에서도, 어느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전 방송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져서 막 다툼을 벌였을 때, 목사들은 두 갈래로 안 나눠져요. 부사역자들은. 전부 한쪽이 되거든요. 전부 목사 편이 되져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캐스팅보드를 그들이 쥐고 있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밑보이면 더 이상 사역지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횡령에 배임에 범죄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목사 편을 드는 거예요. 스크럼 짜고 막아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 위에 있는 상위 목사를 무서워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박근혜 무서워하는 거랑 똑같죠. 예.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게 다 전 노예 근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예 근성을 버려라. 인도에 가서 그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없어진 지가 언젠데, 시골에 가면 아직도 노예가 있대요. 그래서 너 해방됐다 그래도 도로 들어간대요, 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먹고 사냐고. 주인이 나 안 먹여주면 나 못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경작지들을 다 소유하고 뭐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그 삶을 벗어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단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도 똑같았잖아요. 목사들은 앞으로 목사를 해먹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 노예 근성을 버려라.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라라는 거죠.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삶하고 좀 일치가 좀 되졌으면 좋겠다. 일치가 되져야 한다는 것이, 물론 도덕성 문제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오신 신학생,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봐요. 미국의 보통 분들보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교민들보다 도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99 가지고 내고 그냥 한 사람에서 6명에서 그냥 먹어버린다. 그 쌀라바에 있는 그거를, 그 뷔페를, 야채. 돌아가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 시켜서 6명이 포크 갖다가 찍어 먹고 앉았더라. 그래서 제가 저 포함 7명이었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왜 안 드세요? 전 못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버리고, 제가 일하는 세탁소에서도 저 트레이닝 시키신 분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보너스예요. 목사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그 세탁소 주인 양반께서도, 사장님께서도 큰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다가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다가 교회 생활을 35년, 40년을 하신 양반인데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전혀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러면 조용기에 횡령배인 말 못해요. 말 못한다는 작은 거죠. 돌이나 큰 돌이나. 그러니까 이 도덕성 이 부분 그냥 이건 한 얘기고, 어차피 사람은요, 육신이 있어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 잘못을 하지만 지금 회개는 없고 부흥만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지옥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유다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지옥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잘못을 반성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횡령의 배임에 성범죄까지 다 저지른 그 사람이, 오죽하면 매독 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범죄가 하루 이틀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몇십만이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당신도 그래도 된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만불만 해먹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시니까 몇천억 해먹는 거 정도는 내가 만불 정도 해먹는 거와 동일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회개를 좀 처절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니까, 이 회개는요 날마다 하는 거고요. 내 살점 뜯어내는 고통 가운데 하는 거란 말이죠. 유다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왜 회개를 할 일이 사람이 없어요?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라.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안 살고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노예 근성을 버려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사 얘기는 우리가 소식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죠? 예. 네, 사고 칠 때마다 또 이게 또 실언 망언 나올 때마다 그렇죠. 계속 까긴 깠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그 동료 의식 버리고 이게 한 것으로 이제 후벼 파는 경우는 이제 몰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상관없어요. 너 잘났다고 생각하죠. 상관없고.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네.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인데 왜 그래? 몰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오늘 한번 가져봤는데요. 예. 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마무리.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또 댓글 또 페이스북, 이메일 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상관없습니다. 악플이든 선플이든 다 환영하니까. 특히 후원도 환영하니까.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후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